이곳에 귀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제단을 세워주시고 성전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주님께서 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귀한 제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구속구속 선포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정리하여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어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정리하여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번 더 사랑했습니다. 나의 아래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정리하니 여기노라 늘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어서 온맘다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이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의 맘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내 눈을 넓게 하여 주사 주님 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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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써 예배 자리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7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해가 도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온 땅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호흡이 있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을 하나님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와 찬미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러낸 간절한 기도에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헤아려 주옵소서. 지치고 곤고한 몸을 치유하시고 상처난 마음의 위로와 평안함을 주옵소서. 오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함으로 또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장 찬송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죄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빚진 자의 허물을 우리들은 용서하지 않고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늘 들춰냈던 우리 약한 부분들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이 답답하고 또 불편한 감정들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 수 없어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이 시원하지 못한 것, 또 내가 주님 앞에 다 고백하지 못하고 통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또 한 주간도 늘 우리의 마음이 걸림이 되고 또 마음이 연약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고백하오니 헌물을 사하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주간 동안 답답하고 지친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 없이 나 홀로 서 있는 것처럼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 누구한테 내 속말을 털어놓지 못하고 또 마음에 불편한 걱정과 근심에 들려있는 삶을 다시 한 주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답답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하며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내 마음이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흔들렸던 내 믿음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아직도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욕구가 너무 커서 사람들의 관계가 떨어지고 또 불편해졌던 것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은 치료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마음을 강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 사모합니다. 오늘도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일 했던 것들도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답답하고 막혀있는 것들이 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로 난 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75번 함께 교독합니다. (75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정하지 아니하며 몸이 행복보다 정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결sam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 95장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노라.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노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육평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저희들의 삶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땅에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시며 풍요로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곁에 있게 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를 아까워하시지 않으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품을 벗어나 세상의 것에 미혹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넓으신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염병과 전쟁의 여파로 인해 전 세계의 공급망이 무너지고 높은 에너지 가격에 따른 고물가로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세상의 위정자들을 변화시키사 권력의 욕심에 전쟁을 일으키고 이웃 나라들의 고통을 주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게 하옵소서. 계절은 벌써 여름에 접어들어 무더기로 건강을 해치기 쉬운 기간입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살은 견디기 힘들고 건강을 해치기 쉽지만 알곡이 익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한낮의 더위와 비바람을 이겨내야 하듯이 광야에 거친 생활을 이겨내어 주님이 약속한 가나안에 정착한 유대민족과 같이 모든 역경을 오직 감사함으로 슬기롭게 이겨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모이기가 힘든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예배드리는 모습도 많이 변해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도우시기를 위해 나를 향해 손을 내미시나니 우리가 풍요로울 때나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늘 함께함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가뭄이나 기근이나 재앙이 있거나 전염병을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기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라고 하신 솔로몬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공한 후에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간구의 말씀처럼 온 마음을 다해 주께 구하며 그 해결책을 얻는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혹시 있을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살찌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이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으로는 신약 109면입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이 말씀을 읽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또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들려주고 또 함께 그들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가정에 우리 사회에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잘 듣고 깨닫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세계가 다시 신냉전 시대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중심이고 또 누가 말을 해도 듣지를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자기 편을 가르고 또 거기에 줄을 세우면서 이제 갈등이 또 경쟁과 또 서로의 다툼으로 이루어지면서 아주 사회가 복잡해졌어요. 그러면서 또 삶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예측하기도 어렵고 통제도 벗어나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행복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세상이 빠르게 뒤바뀌면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10년 전에 5년 전에 내가 즐거워하던 거 기뻐하던 것이 지금도 기뻐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까?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 내 영혼을 내 삶을 즐겁게 하고 힘을 주는 게 뭐냐? 참된 행복을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데 참된 행복을 어디서 얻을까? 모르니까 방황을 하는 겁니다. 존 파이버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해주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쉽게 만족하는데 그 만족을 어디서 얻느냐? 그 만족을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것으로 만족을 얻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기쁨, 이곳에 관심이 없고 이것을 얻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 추구하는 곳에 따라가다 보니까 영원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 이런 것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하고 말합니다. 행복을 향한 갈망이 많은 것 같은데도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두 가지 렌즈를 가지고 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협광 렌즈고 다른 하나는 광각 렌즈인데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많은 죄와 또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그 볼 때마다 마음 아파하시고 그 볼 때마다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죄와 불의한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계시는데 사람들 그걸 못 느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죽을 자가 있는데 죽을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와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렇지 못하니까 매일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또한 관광 내지로 넓은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며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고통을 행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느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죄의 참상을 보시면서 이 죄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죄의 결과가 어떻게 문제의 그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고 또 악한 일을 하고 실패를 하고 성공한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보면은 거기에서 조금씩 짜 맞춰가는 모자이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 하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모든 것을 만족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화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감당할 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아름답게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삶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그 영역을 살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행복의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많은 사람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의 생수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크게 느끼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그 기쁜 소식을 삶 속에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에너지도 투자하고 돈도 많이 투자해요. 그런데 지식이 많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갈등, 세상의 갈등과 모든 그 일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생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사람이 만든 이론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세상이 복잡해지고 있는데 복잡해진다는 말은 사람들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이 더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 말 갈등과 고민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이론이나 세상의 지식이 그것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해결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해결해야 된다.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함을 주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람의 관계도 열리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할 때 성령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나에게 주신 이 복을 행복을 함께 누리려면 지속시키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 주신 복을 함께 나눠줄 수가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이웃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줄 때에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즐겁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름답구나, 그리스도인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걸 느끼는구나, 누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을 잘 들으라는 것.
그리고 그 듣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라. 주의 이름을 사용하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라. 기독교는 이론의 또 교리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거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제자들에게도 여러 그룹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 그룹이 바로 3인, 세 사람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핵심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배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에 다른 사람 다 물리고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이 죽은 야이로 딸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겠습니까? 두 번째 그룹은 12명의 제자 그룹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제자 훈련 3년 동안 시킨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이 다 훈련을 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유일하게 예수를 믿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제자 훈련 받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그리고 구주가 되지 못한 분, 믿지 못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일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를 떠납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믿지 않고 나중에는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그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말씀 그대로 듣고 믿고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할 때에 이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하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바로 70인의 제자 그룹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왜 70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느냐. 많은 영혼들을 추수해야 되는데 추수할 영혼은 많은데 일꾼이 없더라는 거예요. 일꾼이 부족해. 그래서 70인의 제자를 불러서 이 사람들을 세우고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보내서 두 사람씩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가는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마라. 길에서 아무데든 누구를 만나든지 무난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래서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머물러 있고 주는 것이 있으면 먹고 마시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그 집에 병자가 있거든 병자를 고쳐주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반드시 말을 해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을 70인의 전도자에게 주시면서 이 70인의 전도인을 복음의 일꾼으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는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게 뭐냐? 첫 번째는 복음 전도자에게 주신 은혜가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 전도자의 말을 동일하게 여기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예수님이 전한 거고 그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바른 은혜를 다른 사람이 전해줄 때 이건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하는 겁니다. 이런 의식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복음 전도자의 그 말에 엄청난 힘을 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이 그거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들으면 예수님 말씀 들은 거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을 내치거나 버리면 예수를 내치는 거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이 말씀한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 전도자에게 큰 권한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정체성이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돼요.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갖고 가지 말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전대, 다시 말하면 돈이에요. 배낭, 또 신발도 가져가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가면 이걸 의존하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나갈 때 전도 물품 나가 갖고 가고 전도지 나가 갖고 나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 가지고 사람을 끌어온 게 아니에요. 이건 광고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거기서 귀신이 물러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쓸 것을 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안 해보셨죠?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이기풍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깡표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예수 믿고 제주도에 처음으로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때 제주도 가가지고 전도할 때 이 제주도 사람들이 미신, 그다음에 풍어제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을 받으려고 생각하잖아요. 아예 거부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제주도에 복음을 전하냐면 귀신 들린 사람 그 아들이 뭐 낫을 들고 사람들 막 죽이려고 할 때 다 도망가요.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 데리고 배를 타가지고 저 이제 바다로 빠뜨리려고 하는데 아무도 가는 사람은 동동 발만 구르지. 그때 이기풍 목사님이 헤엄쳐서 그 사람 앞에 가요. 가가지고 낫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위협을 할 때에 낫은 예수를 명하느니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니까 그 사람이 들고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뺏어왔어요. 그 다음부터 아기를 구해준 그 집에서 이제 머무르면서 거기서 이제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복음이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제자 훈련 받을 때 제자 훈련 다 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받은 만큼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누가 다 이해합니까? 믿은 대로 받은 대로 그냥 본대로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도는 사람을 데려온 게 아니다.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 안에 즐거움 행복한 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그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에게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오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고민하고 있던 것, 내가 힘들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토해내고 기도했더니 이 은혜를 주시고 평안함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 요거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도를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70일의 제자들도 짧은 시간에 훈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가라고,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이 전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보낸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도 나처럼 은혜를 받아봐라는 거예요. 진리를 받으면, 진리를 믿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된다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로나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보내신 거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듣고 받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인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을 많이 공부했는데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만 유익이 있는 겁니다. 지식만 많아지지 능력이 없어요. 실행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성경 지식이 많아지면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전한 겁니다. 그럼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그 기적을 믿는 것도 아니더라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고 수많은 기적들도 보았습니다. 직분도 받았어요. 근데 예수 안 믿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예수 가지고는 내 것을 채우지 못하는 거 예수 팔아버린 거예요. 은 30에 파는,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율법적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그 지식이 결국에는 교만하게 만들고 이론적인 지식이 관념적인 신앙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념적인 신앙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머물러 있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늘 지적을 하고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정죄를 하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줘요. 사람이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변화되고 회개하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숙해지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율법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활력을 주고 내 고민하고 내 마음의 고통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이걸 체험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죄성을 가지고 답답해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거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된 것은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 원하셔서 우리를 보내신 거거든요. 내비게이터 선교회 시작했던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답니다.
20살 때에 어느 경찰관이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받게 되면서 이분이 변화됩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암송하면서 사람들이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해군 수병을 해서 스펜서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해군 수병이 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된 겁니다. 그 수병이 또 근무하던 군함 그 함께하는 다른 수병들에게 다른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125명이 예수를 믿게 돼요. 한 사람이 받고 그 사람이 전할 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전하고 해가지고 이 군함 125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다른 수병이 또 전도하고 거기서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이 생기면서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내비게이터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여러 대륙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들어와서 많은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훌륭한 증인 후보자다. 모든 비신자들은 천국 입성 후보자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한 거다. 그래서 전 세계 100여국의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50세에 수상스키를 타고 놀다가 물에 빠져 있는 한 소녀를 구하면서 그 소녀를 구해놓고 5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면 맛보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온 땅에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물러가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그거 다 사도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도 그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이 최초로 체험했던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귀신 들린 자 그 속에 귀신들이 다 쫓겨나고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너무 기뻐합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 이름을 사용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탄과 마귀나 귀신들을 멸망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악한 영들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걸 예수님이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또 복음 전도자들에게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도 주셨다고 말합니다. 19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도자에게 복음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뭐냐면 전도 나가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기도 외에는 이런 악한 영이 나가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안수해 주면서 금식하면서 나갈 때 능력이 나타난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을 복음 전하려 할 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냈습니다. 복음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기뻐하라고 말했습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체험을 했는데 문제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게 아니라 자기 영광으로 돌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많은 권능도 행했다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불법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의 물질을 채우고 자기 명예를 채우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은혜로 주신 은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요. 돈을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를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영혼을 구하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써주셔서 내가 전한 말씀,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능력으로 치유가 되고 기뻐하는 것을 보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 전도의 능력, 선교의 열매가 나타날 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합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가정에 더욱더 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사람에게 증거하는데 그 증거를 믿음의 가정에게 더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회 있는 대로 기회를 찾아서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에게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 하나님 은혜와 기쁨을 전하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마음이 답답할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쳐 주시고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할 때 그 한 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가서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며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18장 찬송합니다. 기쁜 소리 들리리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아다들아 예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망 일어나 메아리 쳐 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원하신다. 지금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손질 때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사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경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린 손길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도우셔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작은 감사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들에게서 주신 소망과 소원을 하나님 이룰 때까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드리오니 주께서 이들의 선한 일들 감당하도록 기업과 또 이를 통한 믿음 안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며 또 차량 응무로 주의 연금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주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데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일 행하도록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이들이 일할 때 돕는 손길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7월이 됐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고 이번 주에도 또 태풍 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여름 건강을 위해서 또 영성이 잘 유지되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명규, 노손수, 김영일, 김영자, 고순옥, 이은수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예수 밖에서 힘들어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을 하여서 착한
관여를 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되며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정의 선교사로 또 지역의 일터의 선교사로 우리를 파송합니다. 기쁨의 선교사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잘 감당하고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고 또 그 가문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 늘 주님이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주의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행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행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행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행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이체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체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고통과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을 주시어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제하심이 주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과 믿음의 권속들이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